오늘 말씀 제목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신앙인 다음의 길 19번째 야고보서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부제로 말과 혀를 길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야고보 3장인데요. 말에 대한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면 말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은 말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어떤 때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나를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도자의 자격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말 전해, 출애굽 시켜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또 정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에레미야에게 또 주시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한 요건을 성경도 여러분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저기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품성이라는 겁니다. 말이 뭐냐? 마음의 문제요 심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것이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온전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에 대한 말씀을 정말 나누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제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설교는 역시 말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설교로 이 말로 혹시 하는 생각이 또 저한테 있는 거예요. 말이니까. 원고를 쓰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 어떤 똑같은 말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들을까? 여러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선입견을 벗어 던지시고 한번 말씀에만 집중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신앙인 다움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첫 번째,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아니, 선생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온전하여서 신앙인 다움을 회복하려면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선생은 가르치는 자고 선생은 계속 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익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실수가 많으면 여러분 남에게 상처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말수를 좀 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보면 정말 가르치는 어투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반대로 또 서로 간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친구 간에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데 한 친구는 꼭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참다 못해서 그랬어요. 야, 나이 50 넘어갔어. 누구한테 뭘 배워? 가만히 있어. 제가 그랬어요. 뭘 배워? 너무 그러지 마. 너만 잘난 거 아니야. 나도 잘났어. 여러분, 간혹 가다가 목사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 목사가 다른 교회 부임해 갔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반에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냥 가르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선생 되지 말라.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지, 선생 되지 말라. 여러분, 원래 가르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약점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가 때때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고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충고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충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돼지에게 뭐 주지 말라고요? 진주를 주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돼지는요, 여러분, 먹는 거 줘야 좋아하는데 돼지에게 고귀한 진주를 던져주면 이 돼지는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한테 먹을 거 줘, 진주 주지 말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덤벼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충고예요. 만약 여러분 받기 싫은 사람에게 말하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충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총명한 자한테 한다는 거예요.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총명한 자한테 충고 한마디가 깊이 박히느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충고면 넉넉합니다.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 사순절 성경 통독 경건훈련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였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훈련이 되셨는지요? 사순절 경건훈련 주제입니다. 주여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좀 아이들에게 충고는 상처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요. 어린 아이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자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줘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정말 유행했던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사학을 통해서 논리를 배웁니다.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수사학 전공했으니까 말을 가르치기 시작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논리는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서론, 본론. 그래서 말을 여러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당시 정말 이렇게 수사학이 정말 인기였는가? 왜 정말 선생 되기를 좋아했는가? 여러분 그 당시 뭐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재정 수입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면 수입이 작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으기를 위해서 막 수고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또 말꾼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말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서울 대학로하고 마로니에 공원에 가보면요 말꾼들이 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기타 속에 도네이션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면 요즘 이슈를 가지고 자기 궤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궤변과 논리를 섞어서 이야기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비속어가 너무나 많아요. 비속어. 또 남을 폄하하는 말도 엄청나게 합니다. 욕지거리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무너졌어요. 말이. 여러분 아이스 좀 아메리카 달라고 얼마 좋습니까? 아라고 말하면 몰라. 아뜨 뭐예요? 뭡니까? 아메리카 뜨거운 거 아뜨. 저는 가가지고 아뜨인데 아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뜨거운 거 시켰는데 찬 게 나와. 이게 뭐냐고. 아라고 그랬잖아요. 아뜨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비속어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그 젊은이들은요. 욕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욕저거리예요. 욕지거리입니다. 누가 있어도 없어도 막 욕을 막 해댑니다. 오늘 뭐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인데 거짓 교사들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서클을 만들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생 되지 말라.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1세대 칼뱅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유명한지 친구약 주석을 쓸 정도로 아주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신학대학 학생들 놓고 강의하다가 빼놓지 않고 늘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생들 이제 그 전도사님 돼야 되고 이제 그 목사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될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직접 진짜 돌아가신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접 이 강의를 듣진 못했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이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목사 후배들한테.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목회하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 짧은 성경 지식 갖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자는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된다는 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말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그 말이 얼마나 좀 위력이 있는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사모로 말씀하고 있는, 제가 오늘은 첫째만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오늘 야고보는요, 이 큰 말도 재갈을 물리면 작은 소년이라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 준비되셨나요? 그림 저거 말고, 저거는 재갈이 아니고 혓바닥에 끼는 게 있습니다. 쇠조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재갈. 제가 준비를 못 해줬더니 말 머리만 보여줬어. 저건 여러분 이 재갈을 물리면 작은 소년이라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도 곱비, 코에 이 곱비를 여러분 끼면요, 여러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땡기면 여러분 뛰다가도 여러분 조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재갈을 물리듯 우리 입에도 재갈이 필요하다. 그래야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말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속에도 재갈을 물려야 돼. 그래야 말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말의 입에 넣어두는 어떤 쇠조각입니다. 그래서 쇠조각을 말의 입에 물리면 혓바닥을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물리면 고통으로 인해서 멈춘다는 겁니다. 함부로 정말 날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뭐냐면 말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말수를. 여러분 말할 때마다 재갈을 당겨서 말의 말수를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말을 많이 하는 목사잖아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자는 하루에 25,000 단어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남자는 17,000마디의 말을 좀 한다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말을 많이 하면 더 큰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절 다시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면 더 큰 심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수를 줄이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잘못하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말수를 줄이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 이거를 쓰면서 중간에 그만둘까? 좀 한번 줄여볼까? 그러면 또 설교가 또 안 될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3가지 제안하는데 성경적 제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요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때에 맞는 말인가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 뭐 때의 문제는 이 말이 진짜 이때에 필요한 말인가? 오전에 필요한 말인가? 오후에 필요한 말인가? 잠잘 때 필요한 말인가? 주일날 필요한 말인가? 월요일날 해도 되는 말인가? 이것이 정말 때에 맞는 말인가?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때에 맞는 말 있잖아요. 때에 맞는 말. 꼭 그때 그 말을 해야 되나? 두 번째, 이것이 진실한가? 참된 말인가? 누모인가? 팩트가 정확한가? 우리요 팩트 체크 안 하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들은 소문만 갖고. 그렇죠?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쏟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할 때 이것이 진실한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되는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말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실인가 아닌가 팩트 체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이 말이 과연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울 수 있나? 이 말을 통해서 공동체에 덕이 되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덕이 되나? 이거를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안 되는 말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덕이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이거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 뭐냐면 말의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파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소리음으로 파장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의 파장만 분석해 보면 누구의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출처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집사님만 알아. 그래도 파장 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20대의 소리인지 30대의 소리인지 누가 근원인지 여러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네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말이 내게 돌아와 화가 될 수도 좀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의 결과를 생각하고 말을 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딱히 무너질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분이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몇 년 동안 수년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말의 파장 때문에 그래요. 말의 효과 때문에, 말의 소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에 맞는 말인가? 이 말이 팩트가 진실한가? 진짜인가?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으면요 그냥 무너진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분이 여러분 그런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활이 당긴 무수한 화살들이 기어이 내 가슴으로 되찾아 온다. 여러분 칼릴 지브란은요 이 콥트 기독교인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를 지켜냈던 콥트 기독교인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가 시를 쓴 거예요. 내 활이 당긴 무수한 화살들이 기어이 내 가슴으로 되찾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뱉은 말은 다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에는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그게 바로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제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근데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릴 때 누가 나를 괴롭힌 이야기가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12명 모였는데 한 사람으로 시선이 쫙 가는 거예요. 네가 괴롭혔지. 네가 괴롭혔잖아. 여러분 친구가 한 사람한테 시선이 쫙 가는 겁니다. 걔가 너도 괴롭혔어? 나도 괴롭혔어. 먹는 거 뺏어 먹었어. 얘가 뺏어 먹었어. 돈도 빼앗았어. 욕도 진짜 많이 했어. 여러분 친구 한 사람한테 시선이 쫙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창원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탈주범. 어린 시절 그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가 사형 선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초등학교에 때에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때 그 기성예비라고 있잖아요. 기성예비, 육성예비, 기성예비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선생님이 너무나 가난해서 기성예비를 갖고 학교에 못 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기성예비도 못 내는 놈이 무슨 학교는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새끼야. 기성예비도 못 내는 놈이 무슨 학교에 나오냐고. 그때 악마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그 한마디가 짓밟아 놓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어린아이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요 자존감이 있어요. 이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는 말의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오나, 나한테 어떤 말이 다가오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투를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럴 때 있어요. 늘 깎아내리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적이 없어요. 늘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늘 하대합니다. 그까짓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요.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요. 돈 많다고 무시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나를 그렇게 대접해? 당신이 뭔데? 좀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늘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지방 목사님, 우리 지방 교회 가운데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 한 수 이번에 받으셨어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한 100명 가까이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부연회에서.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제가 그래서 화분을 하나 보내드렸더니 어제 이렇게 장문에 굉장한 큰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한 절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른 대접받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나이 먹었다고 어린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내가 좀 나이 먹었다고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무시하고 말로 그냥 짓누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이 다 기억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다 기억해요. 부모라고 내 자식을 학대하고 말로 짓누르려고 하고, 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애들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은요, 말이 스스로 물지 않아요. 재갈은 강제로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물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게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애써야 합니다. 죽도록 정말 애써야 하는 것이 정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때문에 저주도 받고 복도 받는다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복록, 우리가 이거 복 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봐요. 조금만 참으면 복이 들어오는 가정인데 이 말 한마디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도 자녀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잘 보존하셔서 그래서 입술의 복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가는 곡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멸망의 입술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생되지 말라. 말로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러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한다. 그래서 재갈을 입히라. 큰 말도 큰 소도 헛비를 물리거나 재갈을 물리면 통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의 결과물을 생각해 보라고. 다시 돌아온다. 파장 때문에 다시 다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상처만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또 자식이 주는 부모의 상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때를 가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짜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도 하지 아니하고 쏟아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세상은 말이 무너졌습니다. 욕 아니면 말이 안 나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운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채칼을 물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조심하고 두마디 조심해서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공복을 받기 원합니다. 혹시 내 입술을 주장하지 못해서 입술에 열매가 없어서 혹시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나?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잘못한 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처를 줬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사람이 무심히 던진 돌이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 겁니다. 혹시 내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며 기도하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내 입술을 채갈로 물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입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복받을 만한 입술인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입술을 채갈에 물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 내 자녀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다고 말을 하대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한 공동체 안에 서로 섬겨주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야고보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신앙인 다움을 형성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야 온전한 백성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하여 싸우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복받는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